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의 제목이 질문입니다.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입니까? 누군가의 제자인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이 제목으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네요. 지난 2012년 6월 8일 20세기 후반 전 세계교회의 선두에 섰던 미국 크리스탈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정교회라고도 하죠. 그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교회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서글픔과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날이면 그 크리스탈 교회는 더 이상 크리스탈 교회가 아닌 오렌지 카운티 천주교 성당으로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해 1980년 총 1,800만 달러를 들여 1만 장의 유리를 사용해 완공되었던 크리스털 교회는 한때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다수의 목회자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와 크리스털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부흥의 시절을 겪었던 크리스털 교회는 그러나 2006년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은퇴 이후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교세 감소와 재정 악화로 파산돼 2012년 2월 로마 카톨릭 주교관구에 5,750만 달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크리스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털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부흥을 경험한 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와 빌 하이벨스 목사는 20세기 말 교회 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 교회 목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윌로우 크릭 협회에 가입해서 목회 노하우를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윌로우 크릭 교회와 빌 하이벨스 목사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털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할 즈음인 2008년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난 32년 사역의 중심이 되는 철학과 그것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 32년간의 자신들의 그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며 분석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책 제목은 리빌 웨어 아 유. 연동교회 와서 지난 성탄절 이후 영어를 쓰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겁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리빌 웨어 아 유. 이 책은 이 교회의 핵심 사역자인 그렉 허킨스와 콜리 파킨슨이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들의 결론에 심지어 빌 하이벨스 목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윌로우 크릭 교회와 빌 하이벨스 목사는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화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진정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키워내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재능을 가졌고 비슷한 능력이 넘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와 빌 하이벨스 목사의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슷한 부흥과 비슷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크리스털 교회와 윌로우 크릭 교회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2012년 6월 8일 크리스탈 교회가 문을 닫기 하루 전 그곳에서 열린 한인교회 연합집회 때 강사였던 한국교회 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아쉬움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메시지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크리스탈 교회가 화려한 건물, 세계적 명사, 최고의 음악 등을 추구하는 대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치중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담임 목사님도 그닥 이 말을 할 위치는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특권이 선물로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계신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마음껏 환호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흉내내는지 기억 안 나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바라고 원하시지만 그 이상의 또 한 걸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한 걸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궁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으며 그러므로 참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았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제자됨,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경 속 부름받은 모든 존재들의 처음과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는 환호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원하는 것에만 환호할 뿐 필요한 존재로서의 발걸음은 거부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셈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이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 앞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거론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그만 어렵다면서, 할 수 없다면서, 싫다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서글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래도 역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답을 눈치껏 빠르게 멋지게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떡고물에만 환호하고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켄터키주 루이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원하는 것에만 환호할 뿐 필요한 존재로 살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자가 아닌 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팬. 근데 우리나라 한국 팬들을 못 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팬들을 보면 제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팬과 제자로 나누었습니다. 그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과 와서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에만 환호하는 팬과 필요한 존재로까지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제자로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 와서 내 모든 것을 죽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감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욕심과 욕망이 서슬퍼런 사람은 절대로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리는 그저 팬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참된 제자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죽이고 십자가의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날,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흥분하며 예수님께 대들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십자가의 섬김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섬김은 내가 싫어하고 내게 거리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오다가 10%씩 20%씩 오게 되었을 때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자리를
앉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내 교회에 내 자리 다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는 내 자리, 이 자리도 내 자리. 그 자리 못 앉고 딴 자리 앉게 되면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를 얘기해야 되니까 진짜들 다 진지하게 걱정했습니다. 아, 그 권사님 그 자리에 못 앉게 하면 난리 날 텐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성숙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기 앉으려면 앉아야지. 그런 분이 100명 중에 90분이시더라고요. 10명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은혜,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어떤 기득권까지도 내놓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 혈기가 가득했던 바요나 시몬이 그렇게 자신을 죽임으로 반석과 같은 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율법에 눈이 멀어 있던 작은 자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방인의 빛이 되는 제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이 과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운명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행복, 바울이 누렸던 그 참 평안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가 그렇게 참된 제자가 넘치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섬김을 다하실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참 믿음의 증거가 되어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섬김을 다할 때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역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십자가의 섬김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고 필요한 존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야겠습니까?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교우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자기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섬김을 결단하며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그 주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리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